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예, 도대체 뭔 놈이 뭔 놈인지 잘 모르겠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주 그냥 조금만 합니다. 어, 여러분 저희는 11개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를 보았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두 왕국 역시도 결국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잠깐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고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7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다시 그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 이스라엘, 이제 본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주권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 질문. 가장 커다란 질문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주 쑥대밭이 된 짐승들의 터전이 된 이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일 텐데, 실제로 그 시기쯤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이랑 약간의 성전이 사실은 회복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쑥대밭은 쑥대밭이니까 거기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질문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즉, 가장 커다란 질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는가?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대답을 하는 거죠. 맞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역대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족보를 쭉 나열해요.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은 사실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족보를 이제 9장까지 엄청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마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받은 4장과 5장의 말씀은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장자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또는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요셉 지파도 아니라 오히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제 4장과 5장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역대기 저자는 유다 지파가 이렇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유다 지파는 그 어떤 지파보다 강성하고 힘이 있는 지파였고 젊은 사자와 같은 지파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8절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유다 종족, 유다 가문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4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그리고 다시 재건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또한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확장과 강성함은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번성함과 강성함은 성경의 오랜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로 잠깐 가봤는데, 창세기에는 바로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종족을 세운 처음 아버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각각의 12지파의 아들들, 그들의 출발이 되는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죠.
그때 유다의 예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49장인데요.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유다 지파가 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규가, 여기서 규는 왕이 붙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바로 왕가 집안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요, 창세기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바로 이 유다 왕가를 통해 오실 최종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약속을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묘사하지만 사실 이 역대기의 기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나 1차 청자는 그들의 현실이 사실은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강성하거나 잘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현실에 가까웠죠. 사실 여러분,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인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저희가 읽은 오늘 말씀 5장 2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포로기 시대 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벨론 땅 어디쯤에 거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묘사하면서 그들의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유다 지파의 강성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은 지금 갓 포로기에서 돌아와 그들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대기의 최초의 독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빌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지만 폐허와 웃음거리의 땅에서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요? 무엇을? 물론 다시 살아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꿈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하고요. 약속이 필요합니다. 아, 다시 살아보자. 다시 해볼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꿈과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유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의 처참한 희생을 살 때에도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망합니다. 아,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자. 이렇게 영적인 조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미 저희는요, 완성된 성경인 이 구약, 역대기 성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과 또한 그것의 성취인 신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도 신실한 구원 여정에 저희는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감격, 그 소망, 그 기대 안에 다시금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저희가 한참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축복 기도가 유행하던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야베스의 기도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망 중에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던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맥락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심을 진실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진실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 크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그 경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느 지사님 한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대화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진짜 예수를 더 깊이 믿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이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먼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야베스는 경험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베스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 온전히 깊이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진실로 신뢰합니다. 그 크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주여 저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그 경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장자는 르우벤이었고요. 심지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의 성취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임하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유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루벤의 교만과 독선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요셉의 강성함과 건성함을 부러워하며 거기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여정에 겸손히 참여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루벤 지파도 아니었고, 그리고 신실한 요셉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물 많았던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혹여 저희가 충분히 잘 서 있는 루벤이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독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는 우리가 요셉이 누렸던 강성함, 요셉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며 거기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저희가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그 여정에 겸손히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원의 약속 안에 더 겸손히 서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먼저 신앙을 소유한 자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자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 공동체로 비봉 땅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실패, 완전한 상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지?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온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너희들 안에서 반드시 구원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생명의 약속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허물어지고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 안에 심겨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출발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오늘 한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